예, 오늘은 어릴 적 우리가 읽었었던 동화 중에 좀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었었던 동화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자기가 가졌다고 여기는 것, 특히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 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 그걸 자기가 모두 움켜졌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쩌면 동화 속 주인공처럼 10가지 중에 8가지만 가져도 엄청난 사람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2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치명타가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자신들이 가진 것이
적다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탁 거절하지 않고 몸소 행동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되돌려 받을 걸 염두에 두지 않아도 그 자체로 힘을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응대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내용의 동화인데 우리가 어렸을 땐 읽었는데 그땐 참 재미있고 행복하게 들었을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동화와는 사뭇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건 동화일 뿐이라고 치부하진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 이미 자기가 가진 8가지라도 좀 잘 붙들고 싶은 인생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마저 포기하고 남에게 베푸는 인생 엄두 낼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일까요? 또 세상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천한 것들은 주면 줄수록 기어오른다고요. 이게 단지 갑질하는 엄청난 어르신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불행하게도 그런 경험들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적당히 선을 긋고 살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더라도 거기까지만. 신앙생활도 거기까지만. 내심 자기 속으로 생각한 선이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요한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참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단서가 2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요새 말로 하면 이단이 나갔다는 얘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나갔어도 나갔기 때문에 또 힘든 게 요한의 공동체였어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부인하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 부정하는 거다. 그게 전부일까? 단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그 사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바르게 믿거나 못 믿는 거의 구분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변적인 사고가 아니라 핵심의 본질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본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유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죽음,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그 사랑을 받은 나의 모습이 그 사랑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실금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사랑은 17절에서 형제를 돕는 마음입니다. 18절에 가면 그것이 단지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곳에 바로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19절에 가면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고 선언해요. 말과 혀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24절 영원한 삶에 거하는 것이 단지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복음의 약속은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자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삶이 영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형제 자매다라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는 자에게 먼저 하고 더욱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내 편, 믿는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실 세상 보면요, 미울 때가 많지요. 어쩌면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게 하는 거 다반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나요. 꼭 그 다음에 사족을 붙여가지고 정머리가 떨어지게 하잖아요. 너는 믿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더라도 요구만 하지 좋다거나 감사하다는 것이 없이 당연하다는 그런 투의 반응, 거친 행동, 그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그 안에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이런 것 했을 때 상대방에서 나올 그 반응에 대한 기대치, 또는 서로를 향한 기대치가 어긋난 평행선을 걷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더러 잘 고상하다고 좀 해주겠지 싶은 마음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잘 대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박광훈 군이 언젠가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미운 사람 보면 속으로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그러니 용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면 베풀수록 돌아오는 게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바로 앞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고 있어요. 용서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은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어쩌면 지나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도, 받고 싶은 그 기대치가 생기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는 커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분들의 희망사항과 그 기대치에 다 충족되는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서 기도해요. 물론
이루지 못할 경지예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만 주고 싶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깊은 한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대치는 하나님보다 높아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니?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모든 걸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하나님은 아니까, 더 크시니까 그래 하고 넉넉히 받아주시는데, 우린 그러지는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기대치가 더 많아요. 그래도 그 기대치 다 좀 충족드리고 싶은데 저 부족한 거 이해해 주세요. 어쩌면 정말 그 기대치가 커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우리에게 많더라는 거죠. 아니요,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 다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가지밖에 없다라고 동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그 기대치보다 더 크시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충족하기 원하시는 기대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대치가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자식을 놓고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뭐가 부족한지 모를 부모는 없어요. 애길 적 빼놓고. 다 크고 나면 자기 자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더 있었으면 이 다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니 무능하다 못해서 죄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그 사랑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21절의 말씀처럼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단순히 기도하니까 담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따라갈 때, 실천할 때 믿음은 담대함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더욱더 사변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기가 도망갈 구석을 찾기 위해서라도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예수의 존재와 구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삶 전반에 필요한 것입니다. 23절에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16절에서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신을 찾아 떠났어요. 그냥 답만 듣기를 원했겠어요. 분명히 왜 2가지 더 달라고 그런 복선을 깔았겠죠. 신을 찾는 그 여정을 떠났는데 그 여정은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에서 대가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거북이한테 등껍질을 달라고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기타 등등. 아무것도 바라진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엇인가 내가 충족되는 것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기대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나는 꼴찌를 했어도 저 녀석은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거 보면은 그 아이가 너무 저는 불쌍해져요. 자기가 못한 걸 왜 애한테 풀까? 나왔으면 나은 거지. 아이를 잡는 게 아니라 아이 죽여요. 그냥.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대치에 예수님한테 쥐어 짜려고 또 애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그 십자가만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기뻐하는 자가 오늘 주어진 본문 보니까 남을 향해서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화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로부터 파송 나간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 내용에 선교의 건물이 불에 타가지고 아이들이 잘 곳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대요. 그 편지를 읽다가 이 목사님은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대요. 선교사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너는 왜 지갑을 찢지 않냐? 단순히 거기까지만이라고 선을 긋고 멈춘다면, 또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를 표시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지갑을 찢으셨대요. 그거 보면 그래서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고 행해지는 선한 행위라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 호람대오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노라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선한 존재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어야 그리스도를 닮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21절에서 22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라고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고 24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가지 가졌으면 어때요? 사실은 살다 보니까 그 8가지도 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 나머지 2가지 때문에 내가 인생에 치명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게 인정되고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없다고, 네? 두 가지가 없다고. 참 망령된 건데 진짜. 네. 참나가고요. 하늘 보좌를 흔들겠다고 소나무 붙들고 흔들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도도 안 해보시고 필요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어야 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행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곁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어려운 과제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좀 떨어져 살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뭐 착한 일 해주고 잊어먹어도 되는 그런 정도면 난데, 형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피부치가 정도를 넘어서 그 말은 내 옆에 항상 나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적당히 좀 떨어져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 선을 긋고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부족해도 좋아요. 선만 좀 긋고 살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은 위대한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제자도의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그냥 가장 기본으로 애들 말만 기본으로 깔고 가는 옵션이 아니라 이미 기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깔고 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도 받아서 전도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가까운 형제를 아낌없이 애정을 다해서 도와주는 평범한 의무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전도의 모습과 선교의 사역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성도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에서 진실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네. 진짜 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네. 야, 교회 가려면 저 성경교회 가야 돼.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난 그것만 줘도 진짜 행복한데 그렇게만 돼도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상 받은 내가 그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조그만 행위 하나 갖고도 기쁘다고 하신다면 그걸로 더 기쁘고 행복한데 갑자기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에 받쳐서 살까요? 그냥 곰 하나 없다고 바둥바둥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라고 하세요.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고 하세요. 적당히 선을 긋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대로 너도 좀 한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거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소유하는 백성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